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초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 첫인상이 뇌에 한번 입력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이어 붙여진 것입니다. 뇌는 완고하기 때문에 한번 느끼고 판단한 그것들을 여간에서는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첫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첫사랑이 머리에 이제 들어가고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것, 이것도 초두 효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처음에 자신에게 어려움을 줬던, 말로나 행동으로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것, 또한 잊혀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무리 그 사람하고 노력해도 가까워지기 힘든 것,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두 효과가 우리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하죠. 다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첫 만남을 잊지 못하고 계시죠. 자, 그 첫 만남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채워지는 것이 좀 남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강렬하게 만났을 때 예배 안에서 그만큼의 그 채워짐이 생기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로 계속해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예배 드려보고 또 이 예배 드려보고 막 계속 옮겨 다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막 생활하시면서 자신이 이전에 만났던,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두 효과, 처음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또한 처음에 만났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두 효과는 신앙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이제 침체되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다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멈춰 있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초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 거기에 보면요, 늘 이 초두 효과 때문에 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 바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이 부분들을 먼저 봐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막 온 자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초두 효과 때문에 그 자신이 처음에 만났던,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신앙관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처음 만났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에 젖어 살면서 바뀌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배운 것이, 자신들이 처음에 배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듯 무언가를 물어보고 또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굉장히 멀리까지 따라왔어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바로 지적했냐면 마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그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꾸짖고 계실 때 옆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거 못 알아듣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냥 글 읽었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만한 부분들인데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왜 이걸 못 알아듣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못하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 있어야지 진짜 깨끗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서 나와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방인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쉬려고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고 말한 이 부분이 바로 쉬고자 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가르침이 뛰어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떠밀려서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잠시 멈췄던 적에 성탄절이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제가 명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기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잠시 멈췄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명동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명동역에서 나와서 딱 봤는데 정말 사람이 빽빽하게 그 안에 그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안 됐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은행까지 제가 쭉 밀려서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미니까 틈이 너무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미니까 계속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 옆으로 빠지지도 못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고 지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짧은 거리였어요. 정말 짧은 거리였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늘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지치셨죠. 그래서 쉬고 싶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닷가를 낀 지역이 나옵니다. 그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가서 한참 더 올라가야지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시다 갑자기 쉼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전개가 왜 이렇게 되나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왜 가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쉬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쉼을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에게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주의자들에게 보여줬던 유대주의자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귀로 듣고 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해서 그 먼 곳까지 가셨는데 어떻게들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 경계를 넘고 그곳에 갈 때도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잠시 쉬러 갔던 집에서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갔던 집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쉬러 가셨던 그곳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말씀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종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명을 붙여가지고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지명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인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종족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서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것들을 읽었을 때 그냥 그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와닿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가나안 여인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확 와닿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맞춰가지고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한 거예요. 정보를 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개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핍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수민족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이나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도망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도망쳐서 이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이 여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천한 취급받던 여자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지명을 가지고 여인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그에 맞는 답을 해주시죠. 가르침을 주시거나
또한 고쳐주시거나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자를 말씀으로만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여 주시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답을 주시는 분이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행동하세요.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을 쳐다보는 것이죠. 듣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말은요, 이방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개 취급받는 이 여자가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썩 꺼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난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요, 표면적인 이유와 감춰진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이 허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나는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춰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춰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감춰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이야기했던 것, 바로 22절에서 이야기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부터 이 여인을 시험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 그 사실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이유입니다. 여인이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걸 봤을 때는요, 아마도 여인은 이사야 16장 5절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볼 텐데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심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계보로 왕위에 오른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때 자신이 분명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괴 취급받는, 그만큼도 못한 그런 취급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라고 믿고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자신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자 여인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다시 24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이방 여자가 혼자 지금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난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었다라면 충격은 좀 덜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여인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혼자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그 여인을 막 욕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난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얼굴도 못 뜨고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뛰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그 자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자리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게 엎드린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시험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은 있지만 너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울면서 돌아가야죠. 이쯤 되면 예수님 욕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끼리 맛있게 먹는 그 빵을 쪼갤 때 떨어지는 그 가루 같은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28절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안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고귀하게 밥 먹고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는 이 이방 여인처럼 빵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입 벌려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이방 땅으로 들어가 이방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가난하고 갈급한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하셨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우린 그냥 개입니다. 이방 여인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빵 부스러기를 기다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옆에서 이방 여인을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앙의 불감증.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예화를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인 고참이 멀쩡해 보이는 차를 매일 정비했습니다. 제가 그 고참에게 물었어요. 시동도 잘 걸리고 차도 잘 가요. 그런데 왜 매일 아침마다 그 차를 정비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고참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군대 차는 하루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죽어. 매일매일 정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저에겐 평생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매일 정비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 매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빵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식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 여인처럼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요, 그 빵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되어집니다. 늘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음 안에서 향기로운 것들이 입술을 통하여 나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 방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 그리고 10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무너집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의 삶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떨어질 그 은혜를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하시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식탁 아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로다